제가 우리 경북로에 이제 임원을 맡아서 서기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노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임원이라고. 요 한 며칠 사이에 전화를 뭐 수십 통씩 받죠.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등등 이제 수많은 질문들과 또 문자를 계속 주고. 사실 우리 교회도 결정하기가 힘든데 참 노예를 전체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또 저런 말이 나오고 또 저렇게 결정하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 교회도 있고 또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같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비난하거나 어느 것이든 또 나쁘다라고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너무 많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묵상기도 드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은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감정이 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아마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코로나19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12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냥 12지파에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지파마다 최고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명석하고 판단하고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 지휘자를 뽑아서 12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는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엄두조차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불가능하다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그리고 낙심천만한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그야말로 냄비가 순식간에 양은 냄비가 뜨거워지듯이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렬합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다 필요 없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런 화가 나고 원망을 퍼붓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나머지 두 사람 12명 중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말을 하자마자 백성들은 오히려 또 다른 10명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고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을 다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10사람과 2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보고와 다른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판단 능력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또 그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지휘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장 2절 이하에 보면 수령들이었고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지도자들은 전혀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집니다. 그들이 한 말, 그들이 갔다 와서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한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긍정적 보고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구절절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뒷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 보고를 할 때 인간적인 허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산물로서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12 정탐꾼 중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면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소치였습니다. 밤새도록 출애굽을 후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난리를 치는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백성들도 불신앙이고 10명의 정탐꾼도 불신앙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사실은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인의 우리 제일교회는 이초속파입니다. 이단들이 낱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회 중에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곳곳에 확진자가 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역수칙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 명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백성들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 집회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뿌려져도 우리는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안악자손 네피림이 있어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네피림 자손은 성경 영어 번역에는 슈퍼맨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거인들이었습니다. 자이언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철로 된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은 모든 민족이, 일곱 족속 모든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헤브론은 이미 그 자체가 요새였습니다. 아낙 자손의 네피림의 또 수많은 무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고백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 비관과 회의주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긍정의 힘,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예배조차도 위축되게 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숫자는 2사람에 불과했지만, 아니 60만 명의 2명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포함하면 조금 더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만 대 이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치고자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옆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내 인생, 내 존재, 내 운명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시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더하시면 인생 역전, 대역전, 신앙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메뚜기 같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벌레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존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면 이미 승리는 내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보고의 차이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 10대입니다. 10명은 과거 지향적이고 2명만 미래 지향적입니다. 10명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 애굽의 옛생활을 잊지 못합니다. 14장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더 나아가서 이에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막 의논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턱에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묻히게 합니다.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후손들, 그들의 2세들과 1.5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바리새인이었으며 또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를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취급한다고,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믿음의 존재의 삶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다름질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후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자, 미래로 나아가자, 가나안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혹이나 나는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한국교회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됐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과거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거절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9절 38절 이하를 보면 1세대 60만은 광야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예가 되어서 매사를 신앙적이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회귀적인 사람은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록 10대2라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바울처럼 과거를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리며 푯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함성으로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르는 우리 둥짓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